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생의 순 우리말이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좋은 선생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모두가 느끼는 것은 정말 스승다움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선생님 또 스승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위한 그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고 또 수많은 강연들 속에서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환호하고 박수하면서 그들을 스승이라고 따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참 스승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종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백지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마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백지인데요. 우리 인생이 이런 백지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백지만 가져오면 안 되고 제가 또 우리 아이들한테 색연필을 좀 빌려왔어요.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이 있습니다. 이 색연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경험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배움들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생에 이 색깔이 입혀지고 뭔가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죠. 제가 오늘 여기서 좀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좀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태권브이 뭐 이런 거, 로봇 찌빠 뭐 이런 거 그리면 아이들이 제 그림을 사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팔진 않았는데요. 저희 넷째 녀석이 저를 꼭 닮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용돈을 준 기억이 없는데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 돈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지 그림을 친구들이 샀대. 그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학교에서 이렇게 뭐 팔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지에 이제 뭔가 제가 그렸어요. 다양한 색깔로 하늘색, 빨간색, 초록색, 뭐 파란색 다양한 색깔로 그림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 말하면서 제가 뭔가 그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들 통해서 또 다양한 만남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려진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종이가 아까 그 백지 보여드렸는데 이 종이 백지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들은 못 보셨어요, 그죠? 저도 그냥 이렇게 칠만 했어요. 그림만 그렸어요. 근데 그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이 종이가 누굴 만났는지 볼 수 없었지만 결국 제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종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었느냐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다녀오신 우리 박은하 권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 종이가 뭘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딱 보면 압니다. 누굴 만났어요? 500원짜리 네? 동전을 만났네요. 500원짜리 동전을 선물입니다. 제 돈 주고 팔았다던 그 선물. 제가 500원짜리 밑에다 깔았습니다. 500원짜리.
종이로 덮여져 있었고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려지고 나타난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500원 누구라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 각자 다양한 색깔과 인생 도화지에 칠을 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니 우리는 그래서 참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스승, 선생님 하면 인생에 딱 두 분이 떠오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헬라어 선생님이셨던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교수님이요 헬라어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노잼이에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냥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잠이 쏟아지고 재미도 없고 이거 뭐 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책 보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친한 전도사를 꼬드겨가지고 저랑 둘이 그때 당시 저도 전도사였으니까 이 두 젊은 전도사 둘이가 맨날 땡땡이를 쳤습니다. 수업에 안 들어가서 왜 시간이 아까운 것 같으니 우리끼리 공부하자. 그래서 책 보고 공부했어요. 시험 때 닥쳐서 시험이 이제 학기 말에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우들한테 이제 좀 팁을 얻고 또 단어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해서 시험 봤습니다. 어떻게 봤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결과가 엄청 잘 봤어요 시험을. 제가 또 IQ가 3자리 앉으면 3자리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기대하는 성적이 뭐예요? A죠, A. 그런데 학기 말에 이 성적표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F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시험을 이렇게 잘 봤는데 F를 주냐? 어떻게 싶어가지고 우리 친구들랑 이제 갔어요. 교수님을 찾아서. 교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데 F가 나왔네요. 뭔가 이게 뭐 전산 오류가 있었나? 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성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시험과 또 성적 나간 거는 이상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전도사님한테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상합니다. 학생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학 클래스 안에서의 책임과 그 성실함이 전도사님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특별히 이제 목사 되실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몇 개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닮아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제 클래스에서 F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희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방학 동안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방학인데 왜 교수님 집에 또 오라나. 근데 생각해보면 교수님 집에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갔죠. 갔더니 미리 차를 다 준비해 주시고 같이 차를 나누면서 수업 시간처럼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차 마시면서 함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도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 참 좋은 선생님을, 참 좋은 스승을 저는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옳다, 바로 그러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진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 형통한 삶인지 보여주는 참된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참된 스승,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12절부터 읽었지만 13장 1절의 첫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이게 세월이 이게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그래서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해요. 끝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우리 성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적인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완전한, 완벽한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된 스승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릎 꿇는 겸손하신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친히 떠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앉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참된 스승은요, 어떤 지위나 권력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기어 주심으로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는 일은요,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유의 만찬 그 자리에는 노예나 종들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발과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노예들이, 종들이 해주는 일이라 제자들은 아마 발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되신 거예요. 제자들의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고대 문제에서 자주 발견되는 부분이요, 종과 주인과 종의 그 관계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주인의 행세를 했습니다. 주인의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를 마치 종처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스승에게 그렇게 주인에게 하듯 그렇게 스승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스승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매를 때리는 일도 허락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도 옛날에는 다 저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더더욱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행위는요, 이거는 개혁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파격 중에 이런 파격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말씀을 보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기어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대야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소리가 마치 제가 제자의 입장이 이렇게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니까 마치 바다의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크게 파도치는 그 웅장한 파도 소리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틈만 나면 서로 높은 곳에 앉겠다고 자리 싸움하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 앞에서 그 높은 자리를 왕의 자리에서, 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섬김은 제자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스승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복을 약속하신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불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죠. 요즘 아이들도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이면 10억, 100억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또 SNS,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그 문화에 살고 있는데 SNS 팔로워가 10만, 100만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하나같이 우리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기를 꿈꿉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은요, 단순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 영원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또 그 아는 것,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결코 변함이 없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형통함과 행복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에게서 배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의 삶과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제 제자인 우리들이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서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형통, 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내의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같은 저 시대의 우리 남자들은요, 우리 어릴 때 인기 있었던 그 영화가 무술 영화예요. 소림사, 취권, 당랑권 이런 영화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남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영화 내용들은 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다 비슷해요. 아주 연약한 주인공이 등장해요. 약골이야.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무술에 고수를 찾아가는 거죠.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절당해. 다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 되는 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스승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자 된 거예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스승이.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맨날 훈련하는 게 뭐예요? 양동이를 딱 치고 어깨에 양동이 2개 치고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물 뚫어 다니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아니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제자를 받았으면 무술을 가르쳐줘야지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시킨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수련하는 동기들이요 하나둘 이제 때려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술을 이제 익힐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이 스승이 사부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나무에도 올라가 있고 여기저기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술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고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선 중에 영화에 보면요, 꼭 원수가 나타나서 스승을 죽이고 갑니다. 그죠? 원수가 나타나서 스승을 죽여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어느새 고수가 된 주인공이 내려가서 스승을 죽인 그 원수를 죽이고 원수를 갚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영화의 내용이죠. 성경 얘기랑 비슷해요, 그죠? 원수가 그냥 예수님 죽이고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죽인 이 원수들, 또 우리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또 우리 삶의 원수들을 떠올리면서 두고 보자.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디까지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까지 인내하세요?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정말 용서하는 일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용서해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또 그래. 또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요. 사랑, 그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인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우리도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 행세하는 그 자리, 거기서 내려와서 사소한 일이라도 무릎을 꿇어야죠. 그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표적으로 왕이에요. 왕. 구약의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겸손하게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의 겸손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관계 안에서. 그래서 관계 가운데 서로 높은 데 앉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을 이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냥 조금 높은 데 앉겠다는 거예요. 많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조금 더 높이, 조금 살짝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살짝.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 관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죠?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귀한 말씀을요, 세상을 향해서, 이 사단 원수 마귀를 향해서 사용하는, 이 붙들고 사용해야 될 말씀이지, 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관계 안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겸손한 그런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도 말고, 여러분 이 옆에 있는 형제보다 자매들보다도 조금만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짝, 뭐 많이 땅에 엎드려 기라는 게 아니라 살짝 낮아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의 신발에 묻은 먼지 정도 이게 좀 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 공동체 애나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뭐예요? 몸을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 한순간만의 그 헌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평생을 모든 예수님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모든 소유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셨습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나누셨고요. 또 기도와 교제로 또 사랑을 나누셨고 당신의 그 능력을 재능을 나누셨습니다. 많은 순간 또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나누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고 가지신 모든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전부를 나누셨죠.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서 헌신해야 합니다. 기쁘게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재능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헌신하시고 이용할 양식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뉴스를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고 보셨을 겁니다. 미국 뉴스에나 또 한국 뉴스에나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나라에서 이 뉴스를 방영한 것으로 압니다. 무슨 뉴스냐면 이 누구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2천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환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천억이 아니라 2천억 달러를 합니다. 가늠이 안 되는 돈이죠. 자기 재산의 99%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2천억 달러가 99%면 1%면은 그것도 엄청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1%로도 이렇게 넉넉하게 1%로도 그렇게 넉넉하게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또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보고 11조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또 혹은 11조를 낸다고 목을 곧게 세우는 그런 성도들에게 참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은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요, 결코 1000년, 2000년이 지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주를 위한 헌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옥토에 심겨진 좋은 씨앗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헌신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여러분 개인 또 가정,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우리 인생, 이 백지 같은 인생에 표현되잖아요.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딱 붙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분명하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타나니까. 너 누구와 함께 살았구나, 누구를 만났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이 되어서 겸손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더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시간과 재능과 재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그런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500원짜리에 붙어있던 종이에서 500원짜리가 나타나듯이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